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하기보다는 그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같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수긍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방인들이 뭐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어떤 규제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이 임한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계속해서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성령이 임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불이 온 세계로 번져갔으면 좋았었겠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으로 옮겨진 그곳에서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축복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선교의 불을 온 세계로 붙이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떠한 사람들이 시작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세계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우리의 바람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또 그렇게 부흥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시한 위대한 사도들에 의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전파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전통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무서운 핍박이 가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즉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니게는 두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다녀오시기도 했던 이방 땅이고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여러분들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로서 지금 예루살렘 또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있는 시리아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지역으로 흩어진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이 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리비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안디옥과는 가까운 곳에 있는 섬으로서 그 유명한 바나바가 그 섬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레네 사람들과 구브로 사람들이 동시에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이 사람들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지면서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구레네로도 가고,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이런 열정을 가진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무서운 핍박이 있으니까 지금 갈 수는 없고, 흩어진 무리들이 이 베니게라든지 또는 이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는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구레네 사람, 그리고 또 구브로에서 이제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와서 과감하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이 헬라인들 가운데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이들의 파송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계 선교의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안디옥은 특별히 로마가 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조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정책의 일환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거점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도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50만 명 중에는 로마인들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시리아 본국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지역별로 따로 사는, 로마인들은 로마인들끼리 말이 통하니까 한 지역에 살고,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말이 통하는 헬라 사람들끼리 살고, 그리고 또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영향력은 누가 미치느냐라고 하게 되면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흩어져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전도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열정이 뜨거운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 차별이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이 구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헬라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과감하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들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21절 말씀해 보시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즉 헬라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무엇을 또 따지는 바람에 처음에는 큰 부흥을 체험했지만은 현재 상황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방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서는 설교를 듣자마자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굳이 격식이나 형식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헬라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같이 큰 부흥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세계 선교의 불이 번져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격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빠지기 쉽죠.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격식이나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순수한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는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성령 충만한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부터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헬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인종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그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최초의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일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 지역에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는 당장 나타나는 문제는 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대부분 헬라인이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거의 대부분이 헬라인이다 보니까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헬라 말로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훈련시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헬라 말을 하면서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자.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구브로 섬 출신인 바로 바나바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지역인 구브로에서 공부하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헬라 말에 능통했습니다. 신앙이 참 또 좋고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아닌 평신도인 바나바가 이제 이 바나바가 최초로 안디옥에 파송되어져서 그 교회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무슨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이방 땅인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의논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안 하는가 봅니다. 목사님 지금 사도행전 11장인데 사도행전 8장은 벌써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4절을 그래 찾아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최초로 파송된 목회자들입니다. 사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목회자의 자격으로 사마리아에 간 것입니다. 잠깐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단기 선교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나타나는데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가 파송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인격, 착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을 가진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그리고 선하고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그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착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그들을 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던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기에서 제일 먼저 첫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지도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성품입니다. 저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성품이 필요하다. 영적인 지도력, 그것과 함께 인격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성품이 잘 닦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한 가지 필요한 지도력은 기능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능력 있게 잘 해낼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교회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아주 신앙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또 그는 착한 사람으로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주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입니다. 즉 교회의 최초의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도입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봉사합시다. 그러한 착한 마음, 그러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 또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안에 위로자라고 하는 말은 일보다도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쓰든지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언제 그런 사람 일일이 찾아보느냐? 이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우리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특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두루 찾아서 돌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내면적으로 깊은 인격으로 다가가서 만나는 그러한 인격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삶을 모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 전도자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인격이 없으면 예수는 주지만 동시에 상처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다시 말하게 되면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대체로 합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나바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강중앙교회에서 정말 착한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면서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즉 착한 사람이면서도 탁월한 영적인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나바는 좋은 인격과 영적인 지도력과 함께 바나바는 일할 때에 늘 혼자서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면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은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명이? 둘이 교회에 1년간,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같이 협력해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착한 인격과 성령 충만함을 갖춘 지도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였더니 그 큰 무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신도로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목회적인 능력이 부족하구나. 신학적인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때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렇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경계했습니다. 저 사울의 회심은 믿을 수 없다. 그때에 그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도들에게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만은 그는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얼마 떨어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은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이 교회를 목회하십시다. 그러면서 둘이 함께 일하는, 그건 그에게 있어서 인격도 훌륭하고 영적인 지도력도 훌륭하지만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일을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끔 하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직 졸고 계시진 않은 것 같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몽사몽인데 바나바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이와 같이 이 일을 함께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섬기는 인격까지 갖춘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사울을 초청해서 이 바나바는 그때부터 자기가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 가운데 최고의 인격은 누군가를 섬기는 인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남을 섬기는 일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선임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후임이 되는 안디옥 교회 선임자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후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참 착한 인격과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혼자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다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자리를 달라,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면 반드시 어디엔가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주장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이 일만 하겠다, 이 자리만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합니다. 주차 안내도 하겠고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제가 하겠고요, 또 교회에 거룩하게 단에 올라 기도하는 일도 내가 하겠고요.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이 찾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평신도 사역자들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노란 글씨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도 사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큰 무리로 성장했습니다.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큰 모습을 드러내자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와 같이 이상하게 보여지는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면서 저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별명이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들은 누구라?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 나가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사회에서 상당히 이와 같이 이제는 눈밖에 나 있는 상황 속에 이 세월호라고 하는 이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저희들의 설자기가 어려워집니다. 세월호의 참사의 장본인들이 주로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로 증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원파가 무엇인지, 예수파가 무엇인지 뭘 알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저희들도 구원파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야 구원파나 뭐 어디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닌가? 도매급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파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이나 그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보장되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것에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돼.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가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 그냥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쾌락과 향락을 저질러도, 죄를 저질러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향락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배가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도 이들은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들이 저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오늘 저들은 그냥 이방인 취급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지. 그리고는 오늘 자신들이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저 구조대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해 줘서 이렇게 구명정도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게 되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교리는 잘못되어졌습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기독교의 구원론에 교묘히 들어와서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을 흐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부하고 쌓아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성을 만들어 놓고 모든 향락을 일삼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전도를 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리우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무엇과 같이?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전에 가지고 있던 번역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무엇 때문에 성경을 뭐 더 번역한다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지 뭐.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러니까 오늘 그 배의 마지막 한 10년까지 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 무엇이라고요?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을 어떻게 버려두고 자기 혼자서 살 수 있겠단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바라다보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고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의 탈을 쓴 이원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헬라 사람들, 그들은 이원론 철학,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정신은 선한 것이니까 이 정신만 빠져나가서 좋은 세계로 가면 된다라고 이 이원론을 가진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이원론이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게 될 것은 확실하지만 내 육체를 이제는 정욕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종노릇하고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별명이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크게 불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같이 성품은 착하고 선하며 영력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능력은 서로 협력하여 겸손히 섬기며 도와주면서 교회와 이 시대를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같이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의 일터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가정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오늘 선장이시고 여러분들은 직장에 여러분들이 선장이시고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거기에 마지막 한 10년까지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겨야 될 그들의 종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십니까? 찬송하겠습니다. 518장